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보다 좋은 복은 없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내용들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6절 이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에 찬송, 찬미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미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찬양, 찬미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깨달은 이 내용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밖에 시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이 신령한 복은요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신 거죠. 그 내용이 1장 8절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비밀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커튼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찬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자신이 알고 깨달았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 이토록 찬미할 수밖에 없었는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이 복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였어요. 선택.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왜 선택하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랑합니다. 계속 그 아이를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가슴이 벅차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데 이 두 번째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엄청난 복이 없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섬기니까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들은 그냥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은 우리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복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계 가운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적으로도 중국을 제쳐서 제일 인도가 인구수가 많고요. 인도하면 IT 강국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때문에 인도를 몇 번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IT 강국이고 아무리 대단한 나라고 인구가 많고 이렇게 해도 인도를 보니까 너무 불행하고 불쌍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불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힌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힌두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것은 카스트 제도였어요.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천민과 여러분 또 귀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운명처럼 받들고 그 신분의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분의 한계에 갇혀서 불행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보니까 불가촉 천민의 취급을 받더라고요. 불가촉 천민이 뭡니까? 아예 그 신분이 있는데 가장 낮은 신분보다도 못한 신분이에요. 접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천민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님들도 이 신분에 갇혀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조선시대 말미만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에 갇혀서 엄청난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양반이도 있고 태어나면서 노예 천민이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젊은 시절만 해도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았어요. 어느 자손입니까? 어느 후손입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느 후손의 몇 대 손이냐 이런 얘기를 종종 어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신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양반이에요. 왜 양반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한이 맺혀서 그런지 족보를 사고 팔고 족보를 뜯어곤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다 양반이 돼버렸죠, 전부 다.
여러분, 사람들이 족보를 사고 다 자신의 조상들이 대단하다,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고 좀 다르다는 것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 족보에 매이고 옛날에 이 계급에 매여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족보를 만들고 뭐 조상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신의 존재가 달라집니까? 근본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기에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계획하셔서 그 계획 중에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도 자신을 닮은 자로 그렇게 자녀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래전부터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계획들대로 현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불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혈육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혈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을 통해서 육체적인 욕구나 그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뜻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호적을 떼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인가 나오듯이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내 신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죠.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떤 부모 밑에 낳느냐,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자애롭고 따뜻하면 그 자녀들도 그 인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밝게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하는 그 품 안에서 자라나니까 이 아이의 삶이 밝은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아무리 고약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괴상하게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나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꼬여져 있어요. 비틀어져 있어요.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이처럼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기질, 부모의 성품을 비롯하여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 자식이 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제가 뻔한 얘기를 질문하죠. 자녀가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부모가 물려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법관이면 그 자식도 보면 고시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의사면 자식도 따라서 의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근본적인 변화요,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구적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왜 우리를 자녀 삼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고 싶으시고 험없고 티가 없는 자로 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를 자녀 삼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에 불과한 것이 천사들입니다. 우리의 위치가요, 더 높아요. 천사가 그 아래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았다, 자녀 삼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자녀들이 급이 다른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올인하면 여러분, 신분이 달라집니까? 신분이 막 상승이 됩니까? 뭐 조금 영향은 있겠죠.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승이 있다는 말은 뭐도 있는 거예요? 추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작용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운명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분들이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 부모도 한계가 있고 배우자도 한계가 있고, 나를 무엇으로 여러분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선을 넘어서 죽음의 선을 넘는다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일본이 자랑하는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하천 풍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간디, 슈바이츠 그리고 하천 풍운을 가르쳐서 20세기의 3대 성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점령이 되어졌을 때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으로서 최초로 만난 사람이 하천 풍운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생을 보면 아버지가 시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이었지만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첩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과 구박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늘 자신은 첩의 아들이고 늘 구박을 받고 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웃음이 없었어요. 늘 침울했어요. 늘 우울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모퉁이에 서 있는 어느 날 구세군 악대가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천풍운의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인가?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나지 말아야 될 쓰레기 같은 나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꼬꾸라졌어요. 이 말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빈민굴로 들어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추앙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산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내 속에 내면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찌그러진,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모든 운명이, 이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될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왜 잘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몸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이게 기둥으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 재미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백악관 잔디에 내렸는데 그때에 그 부시 대통령 옆에 새카만 애완견 바니가 같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 아들 부시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부시 대통령 41대 대통령이었고 42대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고 43대가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다 개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개를 옆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부시 대통령, 아들 대통령이 자주 그런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 새카만 애완견 바니가 함께 걸어 나오는 사진이 찍혔어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저 개도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를 타고 전용기를 타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문에 자기 이름도 실려요. 바니. 아니, 그 이름이 메리든 쫑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진에 찍히고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 개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함께 산책 가고 자기를 전용기에 태우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온 세계를 한 손에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까? 모를 거예요, 바니가. 알았더라면 기절초풍하겠지. 우리 역시 여러분, 이 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내가 슬퍼할 때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는 이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서 고통할 때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진정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가 전율을 느끼고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될 때 좌절하고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슬픔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이 신령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그런 은혜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알 때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심하게 중독되어져 있죠. 자식을 안 보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아들, 딸 하면 뭐 죽고 못 살잖아요. 제가 보니까. 늦게 들어오면 불안하고 책상에 핸드폰에 아이들 사진이 올려져 있고, 자식은 가장 강한 중독입니다, 부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독되어져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독되어져 계세요. 우리에게 중독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멀리서만 봐도 기쁘신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요. 엄마들이 멀리서 아들을 보고는 얼마나 그 아들이 반가운지 아들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름도 안 불러. 아들 불러. 이름을 불러야 애가 돌아볼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된 우리에게 중독증이 걸린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들 된 우리를 눈을 못 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를 흔듭니다.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빠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45분. 그러니까 너 이제 5살이지. 너 저 거실 쭉 가면 저 끝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가 혼자 갈 수 있지. 그런데 그 화장실은 좁고 어두컴컴한 거실 끝에 있었어요. 아이가 그럼 갔다 올게 하고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에게 그 길이 너무 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양쪽에 컴컴한 방에서 갑자기 괴물이라도 확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빠 옆에 와서 아빠야 부르는 거예요. 왜? 아빠 같이 가. 나 혼자 못 가겠어. 무서워. 아빠랑 같이 가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긴 복도를 건너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중 지금 어떤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축한 적금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갈 위험도 감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둡고 긴 복도를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는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도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딸을 결혼시켜 놓고 몇 년이 안 되어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밤잠을 설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복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실직으로, 어떤 분은 남으로부터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절망적인 형편에 놓여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어둡고 답답한 골목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